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전능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왜 구원자일까? 그것은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귀를 멸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과 권력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영원한 세상, 이 세상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세상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목적은 마지막 때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사르실 그때에 우리는 참 소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불못이 있어서 양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증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무너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형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구원을 받을 만한 무형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너무 많은 부분 교회가 회파되었습니다. 회파된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박태희 권사님을 몇 년 만에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식교회를 오면서 우리 허 목사님 만나보면서 제가 10수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는데 여기 예식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 어떤 부분에서 휘파가 되었느냐? 첫 번째는 문화적인 면으로 휘파가 되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 제 기억에 교회의 문화를 사회의 문화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서구 문명으로부터 들어온 그 복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그 문화 자체가 사회보다 더 앞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교회의 문화를 표방을 많이 했는데 어느새 사회의 문화가 물론 이제 뭐 신앙적으로 발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은 완벽해졌습니다. 좋은 문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겠죠. 말하자면 뭐 앰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깊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문화는 마귀의 술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의 외형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탈리아를 관광을 다녀왔어요, 관광. 제가 돈 들여서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무슨 그 이벤트에 합격을 해가지고 무료로 다녀왔는데 이태리 가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석회석으로 쌓아서 올려서 아주 높게, 뭐 사진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멘트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그 석회석은 굳는 기간이 1000년이랍니다. 그리고 점점 풀어지는 기간이 1000년이래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공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예배당 보면은 그 종탑하고 이쪽 양쪽 종탑이 있죠, 이렇게. 근데 가운데쯤 번쩍번쩍하는 그 금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벽돌은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폭이 한 1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금으로 그걸 벽돌을 만들어서 그 한 칸만 딱 쌓는 거예요. 그런 그 성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들은 그 교회의 성전의 그 중요성,
고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평가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우리 예수교회가 작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남루하더라고요. 이런 장의자 몇 개 놓고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딕식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사진으로 또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때요? 초현대식으로 크리스탈로 교회를 짓기도 하고 엄청난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자랑해요.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가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을 갈 때 그 교회를 옆을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나갈 적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욕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 들어간 비용이 약 1,000억이라는데 1억씩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1,000개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귀에 듣기 즐거운 세상 이야기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구원에 대한 설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받아들여서 회파된 문화는 세 번째로 교회 음악의 장르와 속성입니다. 음악의 장르에는 락이 있고요, 재즈가 있고 트로트, 팝, R&B, 클래식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장르에 대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바로 교회 음악이 들어가 있는 장르입니다. 고귀한, 고품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클래식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악을 인간들이 사용하는 비록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클래식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전에 Nobility and Glorious라고 하는 그 장르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대중적으로 정착이 되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음악인들이 NNG, Nobility and Glorious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음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재즈라고 하는 장르는 교회 음악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지난 연말에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한 7, 8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한 8개월 정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걸 참 잘해요. 그 장모님의 그 젊었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봤어도 엄청나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그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는 분들을,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연락이 되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이렇게 찾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만나 뵙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집으로 본 그 다섯째 처남네 집으로 가시기 직전에 평생을 섬기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약 5,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성결교회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0명 정도 그 찬양 그 리더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대상에서 예배의 시작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찬송가를 재즈로 변형을 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은, 성도들은 저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것이 재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못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재즈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인물에 보시면 재즈가 거기 부분에 보시면 댄스 음악 이런 것이 있고요. 소란, 흥분, 광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설교 시간에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물로 보시라고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재즈라고 하는 음악이 찬송가를 재즈로 불러도요, 이뻐요. 듣기가 좋아요. 재미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사는 그대로 가지만 박자와 그 다이나믹, 강약을 아주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좀 박자가 조금 엇박자가 되지만, 좀 다른 박자가 되지만 결국 그 한 소절의 박자는 같이 끝나기 때문에 괜찮게 갑니다. 거기다가 강약을 또 조절을 아주 이쁘게 잘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인데 중간에서 차단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교인들한테 칭송을 받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저희 처남 가족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목사님 하면 껌뻑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신봉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봤으면 제게 연락을 해서 고맙다라고 하든지 그런 인사를 하셨을 텐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그리고 그 뒤로 변화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처남의 댁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차단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악한 마귀가 자신의 마지막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마지막을 늦추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없애기 위해서 펼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송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적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서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이겨서 남은 자, 이거를 잘 써먹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는 이 말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교회음악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찬양이 되지 않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첫 번째 근원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오역입니다. 성경의 오역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오역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신앙의 근본인 교과서,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옳게 번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오역은 첫 번째, 한국어적인 단어와 수거가 너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서 공회를 찾아갔습니다. 번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국문학 박사 학위증이 딱 있더라고요. 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빨리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당신들이 못하면 내가라도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자, 한번 그 성경 오역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다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사대를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사대를 모두 빼버렸습니다. 이르시대로 바꿨어요. 그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높으신 분이 하신 말씀을 예스럽게 나타내야 되는 그 표현의 방법이 가라사대인데 그것을 이르시대로 바꿔놨습니다. 가로대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를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운전수에게 차에 짐을 실으라고 이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자주 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전을 보면은요, 옛날 내용과 점점 변형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아이리버 전자 사전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 10수년 전에 샀는데 여기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때 당시 그것이 아마 이 기계가 부서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정말 이거 잘 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텐데 나중에 가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이걸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나타났습니다. 가로대와 이르대를 모두 바꿔놨습니다. 가로대 있던 자리에 이르대를 놓고 이르대 있던 자리에다가 가로대를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새로 나온 개역개정판에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바꿔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꿔놓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남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미쳐지는 영향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때문이라로 바꿨어요. 때문이라. 이것은 단수적이면서 단순한 이유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해하고 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얻었도다와 받았도다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얻었도다라는 단어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없지만 받게 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받았도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노동을 하고 노임을 받는 것처럼 마땅히 받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단어적인 부분만 회복하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별도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별도의 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육에서 영적인 몸으로.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순간 사라지셨고, 또 열리지 않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이 공존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요. 영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마치 무당과 같은 주술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적절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혼에 사용된 원어는 네피시 하야입니다. 이 네피시 하야는 동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도 그들을 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즉 생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몸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다.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시마 하임입니다. 네시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운, 호흡 등으로 번역되지만 때로는 루카와 같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번역함이 맞는다. 이런 것이죠. 일반 동물과 같이 몸과 혼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과정을 코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해석해서 표현이 된 오류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원어에서 보면 아바 아버지를 아부 아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부도 아버지고 아바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강조하는 의미인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도 아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에서도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아버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이 다음 세대에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어에 없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술적인 신앙을 양산했고 지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럿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바른 신앙, 바른 지식 이것을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성취하고 세상을 떠날지 그리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 오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한 마귀의 술수라고 보여집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노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고치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새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